자리가 돼야 되지 고기 잡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예?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 사명 떠나고 주님 떠나고 주님 말씀 떠나면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그물을 그렇게 던져봐도 I have nothing in my hands.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다시 20장을 보세요. 주님이 그냥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파송하노라 보내노라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입술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22절과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동시적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밤에 잡는 게 그 잡으면 그거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사명 떠나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 생각, 여러분 힘, 여러분 지혜, 여러분 능력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요. 혹시 잡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빈 그물이 돼요. 걷어 올리는데 빈 그물이 돼요. 저도 낚시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낚시를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더라고. 그거 놔두고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려. 제 성품에 안 맞아. 뭔가 던져놓고 그저 조용히 아버지 아멘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이게 뭐 이렇게 해봐도 잡아당겨보면 그저 그 신발 버리거나 신발 그런 거나 올라오고 쓰레기나 걸쳐서 올라오고 뭔가 투두투두 해서 잡아보면 그 이상한 낫내고 떨어진 거 그게 걸쳐. 그런데요, 제가 세미스에 있을 때요, 트라웃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맛이 대단해요. 트라웃 뭔지 아시죠? 참 물가에서 사는 건데요. 그날도 열심히 던져봤죠. 낚시를 던지는데 제가 가지고 간 베이트 가지고서는 한 마리도 물지 않아. 아무리 던져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이 설교 이상한 데로 가는데 어느 날 봐주세요.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데요, 그 사람은 던지자마자 탁 쳐보면 바닥바닥 올라. 그러면 이만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야. 트라우스 때. 그리고 또 던지자마자 더 금세 다다다다 올라와. 나는 계속 던져도 한 마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던졌다 하면 그냥 팍팍팍 쳐. 근데 한 사람이 몇 마리 이상을 못 잡아요. 4마리인지 5마리인지. 이 사람이 금세 자기의 그 바구니에 그걸 던지고 이제 가겠다는 거야. 이제 자기 더 이상 못 잡으니까 법으로 걸리니까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잠깐만 계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은 금방금방 잡아올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자기가 특별한 베이트를 만들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뭐 갤릭을 넣고 파우더에 어떻게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잡겠어요? 그 남은 거 있습니까?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뭐 언제 내가 가서 그리 만들어 봐. 선생님 쓰다가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좀 남은 거 있다고 한 덩어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쭉 던졌어요. 금세 올라오는 거야, 이 세상에. 금세 올라와. 오! 하고 이 말이 그래서 잡아놓고 또 던졌더니 이 또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금세 불어 이게. 그래가지고 한 5마리가 내 몫이 금방 잡았어요. 금방 잡았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욕심 있잖아요. 5마리 잡으면 어때요? 네? 더 잡잖아요. 더 잡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숨겨놓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때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트라우시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막 또 던졌어요. 그래서 한 10마리를 그 자리에 잡았어요. 네. 불법 아닙니다. 그랬는데 내가 잡혔겠어요? 우리 집사람 목도 5마리. 나도 다 계산이 있는 사람이야. 이래봐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 목 5마리. 또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갔거든요. 개들 그 5마리. 물론 그렇게 해서 뭐 한 20마리 잡은 건 아니고 한 10몇 마리를 잡은 거야 그걸로. 세상에. 여러분, 사명 떠나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거도 뭐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여러분 전문가라고요. 아무리 내가 배운 거, 내 가진 학식, 경험, 뭐 여러분 사명 떠나면요. 고기의 흐름도 움직이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고기의 움직임까지도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기 왜 못 잡았겠어요? 그런데 깨달으라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너를 보냈는데 니들이 고기 잡으러 가네.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걸 가지고 고기 잡는 데 쓰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니들이 네 힘으로, 네 꾀로, 네 경험으로 30년 이 잔뼈가 굵은 그 어부잡이의 스킬로 밤새껏 금을 던져봐라. 한 마리나 걸리게 하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해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금을 던져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의 사인인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꼬이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그 인생을 향한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던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 밤에 한 마리 낚았나요? 몇 마리 잡았어요? 강장로에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없어서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걸려들었어요. 그 전문가들이. 여기에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따라서 사명 떠나면 빈 그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네트가, 이 네트워킹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그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네트워킹이, 여러분의 기업의 네트워킹이, 여러분의 인생의 네트워킹들이 전부 다 네트가 그물이란 말 아니에요. 이것이 사명의 그물일 때에 던질 때마다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도 네트워킹이에요. 이것들이 사명의 네트워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 잔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프라핏, 이득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이득의 그물이 되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은 내가 정말 영적인 그물 던져서 가지고 얻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 영혼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상급이라고 그러지요. 사명의 그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장면이 4절에 나와요. 이렇게 아무리 던져봐도 고기 잡지 못할 때, 날이 새어갈 때에, 여러분 4절, 여러분의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아주 날이 새갈 즈음에 거기에 한번 줄을 서세요. 이때는요 실패가 깊어지고 부끄러움, 좌절, 원망 그런 때예요. 그때가 날이 새갈, 이게 태양도 반갑지 않은 때예요. 이따 오르면 빈 그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쓸 때 빈 그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것처럼 부끄러운 때가 없어요. 이것이 드러나는 때예요. 부끄러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때가 있어요. 날이 셀 정도 되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7명의 그 제자들의 허탈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와요. 주님은 이런 때 또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따라서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실패의 인생이 반전해서 정말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던져도 nothing in my net, in my hands, 내 손에 내 너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럴 때 꼭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특별히 찾아오는 때는요, 주님이 우리 인생이 허망해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오 주님이시다 발견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 지금 그렇게 그물 던졌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날이 새려고 그래. 부끄러움이 드러나.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그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날이 셀 때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생업에 돈 버는 일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서셨으나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꾀,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뭐에 집중을 해보세요. 절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꾀, 여러분의 생각만 보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만 계산하게 되고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셨으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서셨으나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인가요?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니. 여기 얘들아라고 해서 파이디아, 이 말은 사실 부모가 자녀들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 friend, my friends 이렇게 했지만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NIV가 좀 이런 부분에서 약해요. 이거 원래 파이데아는요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아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아담아, 이게 파이데아예요. 아담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왜 숲가에 숨었니?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뭘 사랑하고 사니? 너 그렇게 사랑해 보니 뭐 있던가?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보니까 남는 게 있어?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오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이제 국면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 네 거대로 세상 사다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보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어? 없나이다.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결실들은 나중에 사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과 주님과 관련된 것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다 놓아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죽거든 내 관에 두 구멍을 뚫어서 손이 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을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에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하던 그가 죽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다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이 속담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빈손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떠나면 빈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다고요. 주님 앞에는 빈손이에요. 저도 그래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종말론적 신앙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내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종말론이 있어요. 이것은 우주적 종말론도 있지만 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개인의 종말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 우리는 종말론적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비행기에서도 떨어지고요. 배 타고 가다가 침몰당하고요. 요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종말론적 인생에 종말론적 인생.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자 여기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환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연관된 일을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네트워킹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그 명예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주영 씨나 뭐 삼성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빌 게이츠 같은 돈을 벌어도 그것 가지고 주님이 잘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오늘 적은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삶 여러분의 발자취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것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탄한 내 인생의 자화상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주님은 내 아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도전을 받아보세요. 정말 내 인생 정말 고기가 있는가? 없나이다. 없으면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들립니다. 그런데도요,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대단한 것처럼 쇼하는 게 인생이에요. 네. 아무것도 주님이 볼 때는 빈털털인데도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이 허울을 차라리 없습니다 하고 벗겨버릴 때 십자가 앞에 다 벗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과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벗어버려야 목욕탕 가서 옷 입고 목욕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다 벗어버리고 때 씻고 그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오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목욕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옷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뭐 옷 다 벗어버리고요 없나이다 비어있습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고기는 이 큰 고기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그러니까 엄청난 고기 같아요. 이것들이 그냥 뭐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기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이제 살 텐데 그 니들의 인생이 결코 니들의 사역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는 이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은 이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그 그물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의 현장에 이제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이 고기를 잡았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니들의 인생이 이제 가는 사명자의 길이 결코 찢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 그물을 던지는 너희들의 삶이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말씀하는 그 편이 옳은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왼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은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사인이에요. 왜 사인이냐? 여러분, 고기가 보세요. 큰 짐까지 던졌는데 우리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럼 고기들이 그 153마리가 왼편이든 오른편이 다 움직이고 있을 텐데 오른편으로 언제 다 모였어요? 사실 무슨 군함같이 엄청나게 큰 그 군함 타고 지금 고기잡이 하는 게 아니라 쪽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2000년 전에 무슨 군함이 있어요? 그냥 나무로 엮은 그 쪽배 가지고 가는데 왼편 오른편이 뭔 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고기들을 다 모아서 오른편에 놓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나 안 하나. 테스트할 때 주님께 합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른편, 주님의 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경희대를 나온 한 학생이 있어요.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1967년이에요. USC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페퍼다인의 교수가 돼요. 그런데 교수가 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아요. 한인으로서. 그러니 상당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받는 그 해가 37세. 그런데 그가 하나의 간경화 감염 통지를 받고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의사로부터. 지금 어찌 보면 이 인생에 날이 새일 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다가 여기는 안 잡았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잘 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터에 영적으로 봐서 네가 네 성공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래 해봐라 하는 거죠. 그 교수로서도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학생들 인기 투표에서도 최고로 오르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정말 날이 새일 즈음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발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동안 그렇게 쌓아올린 이 네트에 고기가 있는가 그 도전을 딱 받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은 올랐는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해. 죽음 앞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빅베어 마운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빅베어 마운틴에 올라가서 그가 조용한 산장에 들어가서 밤중만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참 주님의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지만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 남은 전 인생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남은 생에는 오늘 불러가셔도 내일 불러가셔도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네트워킹이 되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그가 모든 걸 금식했습니다. 지금 의사가 밥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의사의 말도 듣지 않고 이 얘기하면 또 전부 다 또 이게 여러분 또 그냥 무작정 또 밥 굶고 그냥 또 빅베어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증하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음성을, 그래서 그가 모든 걸 끊어버렸어요.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씨름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산장에서 내려올 때 깨끗하게 고침받고 내려왔어요. 아멘. 이때 되면 좀 박수도 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정말 아니 다른 강사들이 부흥회하면서 뭐 이런 간증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하면 별로 감동이 안 오는 얘기에 빠져서.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부터 대학 교수직을 사표내고 이제 나는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400만 마일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400여 대학에 자기는 교수니까 다니면서 이 미국의 영혼들, 젊은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지금도 역사하죠. 그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자마입니다. Jesus Awakening. 그 다음에 Movement of America. 우리 주님께서 미국의 젊은 영혼들을 깨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마를 조직하고 지금 교수들과 학생들 중심적으로 지금 아주 컨벤션 홀을 빌려서 수천 명씩 모이면서 이 젊은이들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명예를 위해 달려가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자마의 김춘근 박사라는 분이 혹시 들어봤어요? 김충근 박사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세인루이스에 있을 때 그분의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리더십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그분과 직접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의 네트워킹을 던지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명의 네트워킹을 주님 만나서 던지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이 153마리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153 나라의 모든 열방과 이 민족을 향하여 복음의 네트워킹을 쳐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리라. 이런 사인같이 저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고기가 그 사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전의 눈을 열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적 네트워킹을 열심히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킹이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운동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에 또 파송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때때로 손을 만진 자도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와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로 사명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